한인 교포 학생이 하버드 의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고 하버드 의대 시험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는 당신은 헌혈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봉사와 헌신이 없는 당신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맥킨지 회사의 구타 회장은 가장 큰 자원이 뭐냐? 그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더욱 사람이 자원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키워가야 합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찾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을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그 시대의 불행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 죄악의 심판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심판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사람 10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도 추수할 때가 가까웠으니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전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말 잘하는 정치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글 잘 쓰는 문필가를 부르지 않고 다만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수제자로 썼습니다. 구약에도 농부였던 아모스 같은 사람, 또 뽕나무를 가꾸고 있던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큰 실수를 할 뻔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가정에 찾아가 왕을 삼으려고 갔더니 마침 엘리압이란 장남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제쳐놓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야심만 품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이 너무나도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잘생긴 거예요. 사무엘은 그 외모만 보고 나라의 왕이 되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서슴없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손에 든 기름병을 멈춰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용모와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왕을 삼았다면 그 시대는 불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찾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남은 자가 아직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이 다윗은 염두에 두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말째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는 왕이 될 그런 자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는 지금 저 들녘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은 왕이 되려는 야심도 없고, 다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책임을 다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리가 달려오면 이리의 입을 찢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다윗을 데려와라. 그걸 데려와라. 그가 올 때까지는 우리 식사 자리도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윗이 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권을 상속하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되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되게 때로는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겉만 보고 하나님의 보시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살아왔는가?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이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수할 뻔한 일이 사무엘에게도 있잖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진실로 믿어줘요. 진실을 말하는데 믿어주질 않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외모만 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란 그 이야기를 잘 압니다. 낮에는 아주 선한 일을 하며 병든 자, 고통하는 자들을 고쳐주는 이 지킬 박사예요. 근데 밤이만 되면은 동네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이드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사람 속에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이런 이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내면 세계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를 보기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는 이럴 때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겉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큰일 나요. 우리 사람들을 겉만 보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습니까? 사람을 겉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건축자가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인데 그것이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머릿돌. 사람은 겉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 여기에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충성하고, 중심이 바로 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을 보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 아홉 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한 마리 양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나라에 이렇게 못된 놈이 있느냐, 당장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단이,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많은, 얼마든지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궁전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 저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 맨 앞에 세워 죽게 한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당신은 죄를 범했고 당신의 아내는 대낮에 뻘거벗고 밖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할 겁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의 굴욕은 그 나단 같은 선지자는 그냥 단칼에 죽이면 끝나는 거야. 이 새끼 뭘 까불어.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나단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시편 51편 10절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거짓되게 살고 숨기려고 살고 어리석게 살았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시편 139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눕는 것도 아시고 바다 날개 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눈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씨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왕 중에 가장 영토를 많이 넓힌 그런 축복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거룩하고 굉장하게 의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홀미 많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잘못을 고백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과거도 기억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게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려도 오늘 작은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헌금을 드려도 정직하고 중심으로 드리는 헌금, 이웃을 섬겨도 중심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사랑받는 비결인 겁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찾았을까? 여러분, 오늘 1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윗이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지금 형들은 다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만 품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동으로서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자기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말 지켜요. 저기서 양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7 형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그랬고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양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책임감이에요. 자기의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충성됨을 보고 다윗을 부른 거예요. 군인으로 있을 때 군인으로 충성을 다하고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 맡은 책임에 충성을 다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장로님처럼 경제가 막 곤두박질을 쳐요. 지금 여러분, 내년인가 얼마 되면 빚이 천조래 천조. 이걸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갚을 거예요? 신용등급 무너져요. 여러분, 북한은 이미 핵을 내고 ICBM 미국까지 본토를 날리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여러분, 이게 안보가 과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리고 요즘 뭐 옵티머스 잘 알잖아요. 이 금융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백성들은 그냥 땀을 흘리며 어렵고 신음하고 코로나에 지쳐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게 뭐예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그것도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라고 그래.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런 세상에 누가 책임지는 인간들이 없어?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자기 각자에 맡겨진 책임, 이것은 여러분 이 사회만 그러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가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고, 양은 양떼가 책임질 일을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이게 책임성이에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예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목숨 건 책임감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역대상 11장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에 감동을 주는 세 용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다윗 왕이 너무 목이 말랐어.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그 베들레헴 곁에 성문에 가서 누군가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데, 이 세 용사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우냐? 당시에 블레셋이 베들레헴은 점령하고 있어. 그 점령된 그 소리를 목숨을 걸고 뚫고 들어가서 족군 속에 들어가서 물을 떠가준 거야. 왕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그때에 다윗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물은 피의 피, 그 신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줬어요. 이런 백성이 있고 이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저부터 잘해야 되고, 여러분도 잘해야 되고, 나라도 그래요. 지도자들도 잘해야 되고, 백성들도 잘하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모아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이게 성경적 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아부를 하다가 위급할 것 같으면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그런 참모들의 모습이 정치계, 경제계, 사회, 종교계, 하물며 한국의 지도자들 보면요, 정권 따라 양지로 이렇게 돌렸다가 기생하다가 시대가 좀 불리해지면 살짝 숨어버리고,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요? 여름 자란 영국의 한 왕자가 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깊은 산 중에 목동이 양을 치는 걸 보고 내가 왕자다, 길을 잃었다, 나 길을 좀 안내해다오. 못합니다. 저는 원래 이 양떼를 지키고 있어야지 이걸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야, 너 하루 일하고 얼마 받냐? 내가 100배의 보상을 주겠다. 그래도 못 갑니다. 총을 꺼내서 이 소년의 가슴에 목동에 가면서, 나는 왕자로 널 죽일 수도 있는 고난이 있어, 날 인도해줘. 그래도 못 갑니다. 나는 오늘 이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돌봐야 하는 목동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대신 왕자님을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할 수 없이 그 알려주는 길을 찾아갔고, 훗날에 왕자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이 왕이 된 그 왕자는 이 목동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목동을 제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영국의 유명한 존 제임스라고 하는 제상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가 참모라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충신이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만 찾고 권리만 찾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충신이 생각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올 여름 애국자는 우리 모두가 다 애국자예요. 우리의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 축복된 나라로, 더 부강한 나라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을 보면서 어디서나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